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마치 미신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활동이 좀 모자라거나 합리적인 부분들이 약한 그러한 형태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부활을 못 믿는 것은 우리만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믿기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바울이 쓰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과 교회도 부활을 믿기 참 어려워했습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게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굳게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 편지를 써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있다면,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인데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꼭 붙잡지 못하고 있고 굳세게 믿지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는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12절은 직접적인 그들의 불신앙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잘 믿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장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부활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에 처음 선교하러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태어나고 신자가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복음에 의심을 하고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분들을 향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오늘 우리 기상현지가 세례받듯이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 한 지가 5년, 10년, 20년 지났는데 오늘 내 삶 속에 보니까 이 부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여러 삶의 영역에 있어서 실패하고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로부터 4절은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요. 처음에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복음 전했고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고 고린도 교회가 태어나고 신자들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2절에 이들이 지금 흔들리고 그리고 굳세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했을 때 바울은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3절과 4절을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받겠다라고 바울이 확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 나 예수 죽은 것을 역사적으로 믿는다. 그 예수가 죽은 것을 역사적으로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은 짧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우리 구원받는 믿음, 우리를 구원케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소개했어요.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려고, 우리 죄값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려고 내 대신 형벌을 받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 그때 바울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 복음의 끝이다 하지 않고 4절을 이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 4절의 내용이 뭐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얘기하면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성경 어디에 예수께서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많이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만,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 없는 어린 양이 우리 대신 도살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죽었다고 하는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었어요. 시편 16편 8절로부터 11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시를 쓰지만 결국은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는 시를 쓰고 있었어요. 우리가 고난주일 금요일 밤에 기도할 때도 제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듯이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는 내 겉옷과 속옷을 저들이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겉옷과 속옷이 나누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들이 내 겉옷과 속옷을 버리셨나이다. 전부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적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 그대로 있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사, 구약에 많은 제사들이 드려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도 있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만 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자를 징계하기도 하시고요, 심판하기도 하시고 그 제사를 받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제사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가인과 함께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드렸던 이 희생 제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면 우리 죄를 위한 희생의 대속의 제사가 무의미해지고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드렸던 속죄 제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받음이 돼요. 그 증거가 되어지고 확증이 되어지면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오늘 바울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바울은 이제 5절부터 4절에 부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명씩 한 명씩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기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일 먼저 소개된 사람이 누구냐면 게바입니다. 게바는 우리 성경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은 베드로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훨씬 익숙하죠. 베드로, 게바, 시몬 다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바울이 제일 먼저 부활 사건의 증인으로 게바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가장 많이 들어본 인물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 삼고, 그리고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고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물어봤을 때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신앙 고백 못할 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에는 한계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식민 통치에서 독립시킬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한 고백이지만, 그 고백만큼은 그 이전에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대속의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꾸짖으면서 항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왕 같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버림받고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누구든지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 사이에 마리아가 끼어들든, 베드로가 끼어들든, 예수님의 제자가 끼어들든, 예수님의 어머니가 끼어들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사이에 끼어들면 대적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또 길을 가시다가 우리 예수님이 언젠가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고 나는 죽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신문 받는데요, 요정이 와가지고 너도 그 와? 한편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 예수를 모른다. 3번 물어봤는데 3번 다 예수님을 정면에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3번 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구름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집 밖에 나가가지고 아주 비통하게 울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절망하고 가장 믿지 않았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만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다 장악해가지고 우리가 3년 반 집 떠나고 가족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다? 이제 우리는 다 끝이구나. 제일 절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신앙 고백 못했고요,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고요, 신앙생활의 절개를 지키지 못했고요, 신앙의 변절이 왔고요, 신앙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를 제일 먼저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오늘 여기 뒤에 나와 있는 12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과 함께 절망하고 집에 모여서 숨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디베라 바닷가까지 우리 주님 따라가셔가지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생선 구워주시고 고기 구워주시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분이 직접 생선을 먹여주시고 떡을 먹여주실 때, 그때 부인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기 눈으로 목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라.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될 텐데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를 치고 돌보는 자로 우리 베드로를 회복시켜 놓았죠. 그러니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가장 실패하고 가장 변절자가 되어 있고 가장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여기가 깨어지고 저기가 엉망이 되어져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완전 절망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에 저렇게 바뀌어져서 순교를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는가?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5절 끝에 보니까 12제자는 우리 7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도와 같은 사람. 12제자에게 사도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가능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12제자들은 벌벌벌벌 떨면서 다 제각기로 다 흩어졌어요.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물거품이 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응애 하고 태어나보기도 전에 끝장나고 사망 선고를 받고 끝. 근데 사도행전을 열어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과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하여서 죽을 것 같은 혼수 상태에 빠지고 중환자실에 있었을 것 같은 교회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세워지거든요. 이 12제자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못 믿고 있는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보이셨다. 그게 5절입니다. 그 다음으로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부활 얘기할 때 부활을 미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다 웃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인간의 뇌를 가지고 부활을 믿나 하면서 그 웃음이 아주 미묘한 웃음이 있어요.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한두 명의 심약한 여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거야. 상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 가끔 있죠. 사랑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가까운 가족을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꿈속에서 죽은 가까운 가족들을 만나는 사람들, 또는 막 잠에서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고 이렇게 깨는 사람들, 봤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일들 얼마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장례 치르고, 그리고 그분을 또 보고 싶은데 이제 육신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꿈속에서 보든지 그냥 상상이나 환상 속에서 때로는 잠깐 내가 생각인지 환상인지 모르게끔 그 모습이 떠오르고 스쳐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고 있어요. 여기에 심약한 어린 소녀나 심약한 어머니나 심약한 자매들 다 빼고 형제들 숫자만 몇 명이냐? 500여 명이라. 500여 명의 형제가 일시에 동시에 환상을 받거나 상상에 빠져가지고 망상해서 심약한 상태로 뭔가를 봤다. 그걸 믿는 것이 저는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500여 형제가 일시에 봤다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을 때는 AD 50년대 초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AD 30년대 초반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러면 이 고린도서를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년밖에 되지 않을 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0명의 형제들이 봤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20년 지나서 그들 중에 대다수는 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은 그 500명들 중에 대다수 살아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인터뷰해보고 확인해보고 더블 체크해보고 정 못 믿겠으면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는 것을 이 6절에 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는 것은 500여 명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지만 그 가운데 먼저 소천한 자들을 신약성경은 잠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이 잠들었다는 표현 자체도 다시 깰 것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신앙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500명 넘는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아마 이 중에 고린도 교인들도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아는 증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의심이 찾아오고 붙들고 잊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세 번째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를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자에게가. 7절을 보니까 누구를 소개하냐면요, 야고보와 모든 사람, 야고보를 소개합니다. 여기 있는 야고보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두 아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였죠.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야고보는 그 12사도 가운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당합니다. AD 40년대에 순교당합니다. 그러므로 50년대 초반까지 살아있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야고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냐 했을 때 신약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와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안 믿어도 지독하게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었다고 했어요. 야고보와 유다가 우리 예수님하고 한솥밥 먹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자기 형님을 구약 성경이 예언해 놓았던 메시아, 그 메시아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33년 반을 같이 살면서요, 동생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동생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고 그렇게 동생들을 믿음으로 이끌려고 했지만 동생들이 안 믿어요. 제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자, 신앙적으로는 안 믿었다 치더라도 자기 형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이 처형당하고 형이 죽어요.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사이가 안 좋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유언을 듣거나 아무리 관계가 안 좋아도요, 그 죽음 앞에서는 안 만나던 가족들도 동생들도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도공서 보면요, 그 십자가 밑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사랑받는 제자 요한 정도가 그나마 남아있는 지금이죠. 그런데 누구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에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와 있었지만 여인들은 울면서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친동생들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자, 예수님 따라다녔던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가 이 기도에 나온 것은 우리가 놀랍지 않은데,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나와서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이 열려졌는데, 그 1장 안에는 그렇게 예수님 비웃고 깔깔거리고 예수님 안 믿던 제자들이, 이 아우들이, 동생들이, 야고보하고 유다도 포함해서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봤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야고보를 만나 주셨어요.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절대 우리 형님은 메시아일 수 없다, 그렇게 믿었던 야고보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사실은 가까운 사이가 원수가 되면 더 깊은 원수가 됩니다. 가까운 사이가
원수 되기도 어렵지만 원수가 되면요, 그냥 유치원의 친구들하고 싸웠다가 화해하는 거하고는 질이 다르죠. 우리 예수님이요 3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형님 대우 못 받았어요. 단 한 번도 메시아 대우 못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모자라거나 인격에 흠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동생들한테 한 번도 인격적인 대우 못 받았어요. 근데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이 동생한테. 제가 메시아가 아니기 천만다행이죠. 그렇지? 저는 부활했으면 이놈들 몽둥이 하나 들고 가든지.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합니까? 꼴도 보기 싫다 하지 않죠. 다시 가시죠. 목숨 버리겠습니다. 죽을지라도 안 떠나가겠습니다 해놓고 목숨은커녕 예수님 정면에서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가셔요. 끝까지 따라갈게요. 제자들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 주님 다시 그들에게 가셔요. 자기를 그렇게 조롱했던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하셔서 다시 가셔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고백을 받아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붙였던 그 호칭 주님, 그리고 자기 형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더라. 나는 우리 형님의 동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야고보가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8절로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8절로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 나는 7삭동이도 못됩니다. 나는 8삭동이도 못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충성된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교의 자랑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유대교의 희망이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영어로는 Christ, 우리는 한글로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숙제와 난제와 그 다음 이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혔던 이 수치를 메시아가 오면 깨끗하게 해결해 줄 자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분명히 수치스러운 이 식민통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30대 유대인 청년이 메시아라고 불려지기 시작하더니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 유대교를 모욕을 해도 유분수지, 유대교의 메시아를 모욕을 해도 유분수지. 바울은 그 생각 하나였어요. 우리 기독교를, 우리 유대교를 어떻게 보느냐, 로마 군병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는 게 맞느냐, 그렇게 외치는 자는 다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스데반도 죽였고요. 그렇게 믿고 있는 교회들을 잡아서 가두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예수 믿게 하기 힘든 자가 있다면 1세기의 바울이었어요. 구약에 정통했고 메시아가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은 것까지는 바울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일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막 전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그런 예수를 자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 예수 못 전하도록 핍박하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있는 지역까지, 그러니까는 외국까지 나가서 잡아주게요. 보통 열정이 아니죠. 국내에 있는 교회만 잡아주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국경선을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예수님이 사울을 직접 불러버리셨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은 들었는데, 직접 부활하신 그분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하고 대화하시고, 바울에게 계시를 주시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날부터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남은 평생을 외치면서 순교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요, 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밖에 쓸 게 없다.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신 분은, 나는 은혜라고 하는 것 외에는 나는 할 말이 없다. 교회에 충성한 자에게 찾아왔다면 그것이 대가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살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나를 찾아오신 것은 나는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10절 한 절에 은혜를 3번 얘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은혜밖에 생각이 안 났고, 이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고요, 그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모든 충성과 헌신을 하도록,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수고를 공로나 자랑이나 충성의 헌신의 상급으로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도 은혜고, 이 은혜가 싸구려가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고, 이 은혜는 나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게 했고 많이 수고했지만, 아무리 수고한들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닌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마지막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제가 이번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11절이 제 가슴속에 이전에 참 와닿지 않았던 구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2019년도 부활절에는 이 11절 말씀이 저 안에 많이 공명되어졌어요. 나나, 여기 나는 바울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는 바울이에요. 그들이나, 여기 그들 누굽니까?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 조금만 고난당하니까 샅샅이 흩어졌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 조롱하고 비웃었던 동생 야고보, 나나 그들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줄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시는 것이죠.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한 것이에요. 이 전파를 할 때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유럽 남쪽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 아닙니까? 중동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이들이 와가지고 동참한 자들이 오순절날 왔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설교는 들었지만 육신으로 본 자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믿었다는 겁니까?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전했더니 너희들이 이 전파한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응애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전에 복음이 뭔가, 구원받는 복음이 뭔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영감하신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대로 믿는 자는 오늘 바울과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은 신비한 일을 하고 우리 안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미신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믿어져. 나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이런 것은 잘 믿어져. 그런데 나는 부활은 못 믿겠어. 어떻게 21세기 우리 현대인이 부활을 믿을 수 있냐. 요즘처럼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멀쩡한 IQ와 두뇌를 가지고 이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부활은 못 믿겠다라고 결단을 내리신 분이 계신다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분들은 그 결단들을 잠시 멈추고, 오늘 제가 마무리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결론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리는 것은 제가 막을 길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묻었던 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부활하셨으니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죠. 그러니 무덤이 비었어요. 빈 무덤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뿐만 아니라 장사의 표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였어요. 무덤이 빈 것은. 그런데 우리 신약성경 어디 역사서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무덤의 시체를 다시 찾았다,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특별히 부활을 거짓말로 만들고 소설로 만들고 허구로 만들기 제일 편하고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시체를 찾았다예요. 무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 시체가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깨부술 수 있는 확실한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마저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했다고 하자, 그렇게 소문을 냅니다. 그 소문 안에 확실한 역사적 팩트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빈 무덤만큼은 그들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빈 무덤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짜낸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자. 그러면 비어는 있지만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죠. 로마 군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제자들은 낙심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게끔 유대인들 안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소문을 막 흘려놓은 거예요. 그 소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소문 안에마저 입증하고 있어요. 또 하나, 유대인들의 메시아 운동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후에 계속해서 있었어요. 왜냐?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으니까. 그러니 누가 좀 신통방통해 보이면 메시아인 것보다 하고 쭉 따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쟁에 죽거나 처형당해서 죽으면 그들의 메시아 운동은 그 메시아 인물의 죽음과 함께 그대로 죽음당했어요. 그대로 사망당했어요. 그대로 끝났어요. 그것이 유대교의 역사입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반응은 두 가지예요. 그 개인을 따라갔다 그 개인이 죽었을 때 메시아 운동이 끝나든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 인물을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운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메시아 운동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메시아 운동이 이 불붙듯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럼 다른 이름을 찾아가가지고 딴 분을 메시아라고 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이 메시아 운동이 계속해서 사마리아, 유대와 딴 것까지 확장돼 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요. 세 번째, 그렇게 숨어있던 제자들이 가뜩이나 겁먹고 절망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기들의 신앙도 거의 죽음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도시 한복판에 나타날 수 있느냐? 설명해야 돼요. 베드로, 12제자들 전부 다 벌벌벌 떨면서 숨어서 이제 우리가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에서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고 유대 권력들이 잡아가는데 다 숨겨있거든요. 그런데 그 숨겨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도시 한복판에 나타나서 예수를 외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거절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 급진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설명해야 됩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긴 역사 가운데 한참 뒤에 바뀐 게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그들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 급진적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교회는 예수의 죽음과 함께 끝났을 것이라고 다 예측했지만 교회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무슨 날 모였습니까? 안식일을 모였어요.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모였어요. 12제자들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100% 유대인들입니다. 12제자들이 무슨 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지 아시죠?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유대교 안에서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큰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12제자들 전부 다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하지 않냐고, 그들의 예배 중심이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주일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는지, 이 급진적인 변화. 부활 외에 이것을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오늘 이 주님을 믿었다가도 우리 인생의 실패 속에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결혼관계가 깨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신앙생활에 오점이 보이고 내 신앙생활에 무너짐이 있고 여기저기 무너져 있는 내 모습, 이런 나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겠는가? 오늘 본문은 절대 다시 찾아올 것 같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살인자였던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오늘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 속으로 오늘 이 부활주일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죠. 내가 자격이 되어서 잘 살아서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는 것은 이해라도 되지만 자격 없는 자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은혜와 그의 복음의 능력과 그의 부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어떤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떤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은혜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불신자들이 있다면 바울이 처음 불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복음 전했을 때 그들이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구원받는 복음이 무엇인지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오늘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내 마음을 열고 믿으면 오늘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시고 또 지금도 부활하신 영으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고 오늘 우리 세례받는 형제 안에 신앙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신앙 고백하시고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십니다.